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사장의 행간이어서 그의 임대가 늘어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되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향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 요약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참 형편없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큰 열매 없이 갔던 곳이 어디였어요? 고린도로 갔지요.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이 고린도는 당시 그 근동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그 여신, 그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음란하고 타락하는 정말 물질과 음란 타락이 극에 달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자, 아테네에서 영육이 곤고해지고 무너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이르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는데 바울의 한번 심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쉼 없이 수천 킬로 정말 어떤 여정의 끝이 안 보이는 그 여정 계속적인 과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패잔병처럼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 심정과 그 마음, 영적 상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힘든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새로운 만남을 주셨어요. 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영적인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고비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만남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버릇처럼 합니다. 그 가운데 인권은 뭐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때마다 정말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복됐어요. 반면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생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선명한 그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회복되어지는 거지. 저건 가면 칼국수가 맛있다더라. 어디 찜질방 좋다. 이래서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이 쉰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와 같은 실패는 없을 거야. 너에게 열매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에는 왜 우리는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런 음성과 만지심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고향, 학문, 자신의 신분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뭐 변변한 돈이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헌신했던 그 바울,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도 나타나신 거 역사도 없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살면 바울 같은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회복은 진리를 붙잡을 때, 깨달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또 위로하시는가 하면 뜻밖의 이방인을 통해, 다시 말하면 환경을 통해 위로하셨어요. 갑자기 고소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로마 사람이 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바울 일행을 보호합니다. 보호하는 장면이 이 15절, 16절, 17절에 등장을 하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 지난 주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역사 사료에 보면 이 사람의 형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 스토아 철학자였던 세네카. 들어보셨나요? 철학 공부한 사람 세네카를 귀에 읽으실 거예요. 이 갈리오의 형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인데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죠. 이 사람의 동생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리오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18장 여기에서 이 장면이 시계적으로 보면 AD 51년에서 52년으로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적 사료에.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성경과 역사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적 시기가 AD 51년에서 2년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뜻밖의 유대인의 고소 앞에서 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뜻밖의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이제 그 이해 말씀이 오늘 보면 18절부터 읽었지만 16절, 18절 우리 16절,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나 여기 소스테네 이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 왜 느닷없이 이 소스테네를 두드려 팼을까? 고소가 취하되어지고 지금 이 갈리오가 이 바울 이 전도팀을 두둔했던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런 뜻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 분에 못 이겨서 자신들의 지도자 회당장인데 회당장을 두드려 팬 거예요. 회당장 이 소스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죠. 자, 이 회당장이 이후에는 해당장을 버리고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에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신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유 없이 매맞고 핍박당하고 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당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유업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첫머리에 언급되어지는 그 영광을 소스된 애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값지게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자,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여기 18절에 보면 좀 특별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제 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원래 지경 그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갱그리아에서 뭘 했어요? 이발을 합니다. 이발.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자,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들과 전하고 다고시아로 떠났으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다가 바울이 일찍 성공이 있으므로 그들에서 모두를 깎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가 왜 여기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이유가 뭐지? 그러면 누가가 저자가 왜 이걸 삽입해 놨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서운한 것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언제 머리를 깎아요? 군대 갈 때, 또 결단할 때,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명절이 있을 때, 또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렇죠? 그때 머리를 깎아요.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단습은 우리가 정반대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서원했을 때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들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를 않아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유대인들은 뭔가 중요한 임무를 행할 때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나실인 규정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은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해서 깎았다.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미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이제 종료하는 시점에서 다시 머리 깎는 거예요. 자, 나실인의 규정 민수기 6장에 보면 6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손을 하고자 자기 맨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그래서 포도주 먹지 말고 뭐 독주를 마시지 말고, 여기 독주는 맥주예요. 우리말 아주 독한 맥주입니다. 예, 뭐 초를 마시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여기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나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구별하는 날,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민수기 이 나실인 기록에 의하면 헌신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평생 혹은 이 바울처럼 일정 기간을 서원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기간, 바울에게서는 일정 기간이죠. 평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서원을 한 자는 서원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이 삭도를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삭도를 대죠. 근데 삭도를 다시 이제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이제 머리에 다시 삭도를 대고 머리를 자르죠. 그럼 그 머리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면서 머리카락을 함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불에 함께 태우는 거예요. 자, 갱그레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서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서원했을까요? 뭘 서원했을까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 무엇을 서원하면서? 우리 앞에서 아테네 사건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주관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테네에서처럼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철학대로, 내 가치관대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사역에,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만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시린의 소원,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 아테네에서 비참한 열매 없는 그런 과정들 겪었잖아요. 그 과정이 1년 6개월 지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안 깎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머리가 될까? 1년 6개월. 제가 3주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1년 6개월 안 깎았다면 내가 거의 이렇게 이까지 오지 않을까?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장발로. 그때 당시는 머리가 길었겠지만 머리를 치렁치렁 하면서 그때 뭐 그렇다고 머리를 자주 감았겠어, 뭐 샴푸가 했었겠어요. 1년 6개월마다 깎을 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성원과 그 약속대로 본인이 이행했음과 그 고린도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보았을 때 또 바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결단과 선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가 든든하게 서가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할 때 삭발을 하죠.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지 훈련에 돌입할 때 삭발을 해요. 그리고 뭐 노동쟁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 현장에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 머리를 자릅니다. 삭발을 합니다. 이 삭발을 할 때 이런 결단, 의지, 이런 표현.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적 결단과 이런 다짐이, 서원이 아니라 이런 결단과 다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기적은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결연한 이런 소원과 결단과 나를 드리는 이런 대가제물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간구하면 기도하면 주시지. 너무 값없이 은혜의 공짜 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가 절대 대가지불 없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장 큰 대가지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인들의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은혜가 결코 공짜로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꿈만 꾼다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은혜, 하나님 주실 은혜. 아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신앙 현장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고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야곱도 단팥죽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헌신과 이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신의 삶을 결단하고 자신의 절제된 나신의 삶 1년 6개월 동안의 그런 단절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의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가 없이 주님 앞에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 불쑥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사오며 토세가 내렸으면 4배를 아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그 발 앞에 쪼개내놓고 토색한 것 4배를 갚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신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세상 사람들 자신을 다 세례라고 무시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찾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했을 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은혜에 대한 대가지불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불이 있었다는 것. 우리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갱그레아에서 그런 의미를 가진 그 서원식의 마지막 이제 머리를 깎고 새로운 지역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도를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그림이 언뜻 안 들어와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갑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에베소를 다시 떠나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올라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고린도가 어딘가? 고린도가 해보시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사해가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이고 지금 갱그레아가 여기에요. 여기 갱그레아.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의 고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이 고린도의 사건 18장이죠. 고린도에서 지금 여기 아테네가 여기 있어요.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의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발을 한 거예요. 이발을 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는 어디냐? 이 바다를 건너서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어디예요? 터키,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역의 에베소로 온 거예요. 이 여정이 여러분 지금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한자 한자 보니까 무슨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 같지만 이 거리가 지금 수백 킬로 수천 킬로예요. 지금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 많이 들어봤죠? 공간 보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다시 배 타고 이만큼만 가는 거예요.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선교 여행이. 이해가 되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이고 비싼 강의 듣고 있는 거이고. 자, 보세요. 자, 이 지도를 열어두세요.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여기 말씀해 보면 자, 19절에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 별로라니. 20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러 안독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 22절까지 읽었죠. 여기 21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바울의 3차 성교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안부,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파송했던 수리아 그 위쪽 지방 수리아 안독 지금의 시리아로 바울이 가게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자, 여기 이 지도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에베소 여정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제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행자가 있어요. 이 동행자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고린도에서 합류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죠. 상하고 공고했던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사역의 동역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동행했죠?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6차례 정도 등장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식구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참 발견되어지는 특징적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항상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6차례 성경에 등장하는데 4차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슬그머니 아굴라는 뒤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브레인을 주신 이유는 생각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 짧은 구절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왜 이 여러 차례나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뭘 말해주는 것인가? 부가 항상 동역했지만 나란히 헌신했지만 늘 앞서 행동했던 것은 여자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여자가 드셌다? 이 교회도 보면 남편들보다 여자들이 숫자가 더 많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것도 여자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의미, 근데 그런 의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금할 정도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여자들은 족보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이방인들과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브리스길라를 앞에 지금 등장시키고 자꾸 그 이름이 앞에 나타나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바울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굴라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내가 저렇게 너무 설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아내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하는 그 집사님들도 많았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핍박해. 교회에서 적당히 나서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아굴라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아내가 드러날 만큼 영향력이 당시에 그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굴라가 한마디 어떤 이런 방구에 반대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제지했다, 이걸 불편해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아굴라가 뒤로 빠졌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굴라가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굴라 같은 남편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야 브리스가 역시 여자가 교회를 많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아굴라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인격자였어요. 이런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당시 교회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는 아굴라 같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서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하고 제가 막히면 저는 기도도 막히고 설교도 막히고 다 막혀요. 그래서 절대 사모하고 싸우면 안 돼. 내가 훨씬 손해예요. 자,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연합의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위해서라도 절대 갈라서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 어떻게든지 부부는 한 마음, 한 몸, 영혼도 하나,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그래서 각방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애 핑계 대고 자꾸 각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연합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연합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을 보면 여기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 자신에게 지금 에베소로 넘어왔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오래 머물러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절을 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21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 바울이 교만해졌나? 좀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좀 튕기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간절히 초청한다고 해서 내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참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았으면 바울처럼 아사에서 그 모든 계획과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 막았으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내 발이라고 해서 내 발 가지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고 내 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머리 내 두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완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 수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내 사업 나의 인생 이런 모든 행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뜻이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득문득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라고 했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뜻은 A냐 B냐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나의 인생의 행로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A냐 B냐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남아있느냐, 에베소에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정집단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직이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고 또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 진학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고 연세대 보낼까요? 서울대 보낼까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너 이 직장 가라, 너 저 직장 가라, 너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 원하시는 직장, 이러면 하나님 뜻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오픈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어두신 뜻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자, 성경,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너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려있는 계시예요. 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서 아담이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걸 계시라고 해요. 오픈된 절대 기준.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시는 부분만 알려줘요.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든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35년 최초의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실 땐 아브라함 자식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데락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란에 이르러서야 첫 번째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 동안 성경은 여러 번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 같지만 그 35년 40년 인생 가운데 기껏해야 4번 5번 총 5번. 첫 번째 하란에 떠날 때, 두 번째 가나안 입성했을 때, 세 번째 롯과 헤어질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19장에 이르러서 베리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동물 쪼개고 언약 맺을 때 그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언제냐? 그때 마지막이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마지막에 또 나타나세요. 언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99세대에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기껏해야 5번 정도 나타나신 것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 가지고 쫙 펴놓고 너 때는 이거야 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주시고 너 순종하는 거 보자. 아멘 하면 또 10년, 20년 또 기다렸다가 주시고 아멘 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뜻,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절대 기준, 명령, 도덕적 기준, 하나님의 성품에 기준한 그 말씀에 기준한 계시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초반에 감추어진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하시지 않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에요.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이건 절대 천사도 주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속했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나타난 일이 뭐냐?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 하나님 A요, B요, A요, B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뒤에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나타난 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조명하시고 분명히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과 드러나는 말씀 가운데 어긋남이 있는가, 이것은 진리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라는 말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필요 때문에 절대자나 절대의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결국에 자기 구원의 노력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중심으로 그 절대 진리를, 절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에요. 자신의 필요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여기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런 인간의 유익이 개입되어 있거나 이것이 포장되었거나 위장되어 있거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슴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선명하게 냉철하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중심 안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동설처럼 모든 것이, 태양도 행성들이 모두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지동설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모든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선택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되어지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못하는데 분별하라고 하시겠어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온전하신 뜻.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생각, 나의 가치 기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 선명한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됨이 없이 담대하게 이제 밟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너 이 직장이 네 직장이야 이 대학이 네 대학이야 그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이 대학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연세대 가든 서울대 가든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네가 성읍했든지 들에 했든지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난 너와 내 인생을 동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기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이것이 과연 부정한 하나님 원치 않은 부정한 자리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야 할 자리인가 설 자리인가 악인의 때를 쫓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냉철하게 그걸 판단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그 중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봇처럼 하나님이 너 A로 가 B로 가 C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의 인격적인 선택 결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22절에 보면 우리 다시 18장 사도행전 18장 20절로 돌아와서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가는 바울이 성경 1차 때도 이야기를 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2차 때도 하고 3차 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항상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교회 앞에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고를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능력도 많고 수많은 교회도 세웠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고 자신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환경과도 그런 사인이 있음에도 권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아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학용삼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한 내 안에 하나님 확신과 평안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고 마지막에 교회예요. 교회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영적 지도자가 스톱하면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했을 때 스톱하라고 할 때는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자에게 있어서도 우리 목원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니라고 했을 때 목자의 권위와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제지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목원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바울이 때마다 1차, 2차, 3차 항상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보고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가고 매번 이렇게 했던 이유, 이 탁월했던 바울이 교회의 권위를, 이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의 질서 아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겸손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갱글에서 선을 이해하면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 때 거저 주시지 않아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과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내 육신의 욕심을 위장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내 자가 배제, 종교적인 나의 어떤 유익과 내 생각 가치가 배제가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그 중심 안에서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그 분별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 뜻 앞에 전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지도자의 뜻에 순종할 그 겸손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